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날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돌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시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가벼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입니다. 우리 속담에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가변적이고 시시각각 바뀐다 하는 뜻인데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이 바뀌거나 또 약속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곤혹스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노쇼겠지요. 노쇼는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숙소나 식당을 예약을 걸었습니다. 식당이나 숙소는 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식자재를 사놓고 음식을 준비해 놨는데 당일 혹은 전날에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는 경우입니다. 혹은 당일에 연락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는 경우죠. 이렇게 말이 바뀌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식당은 큰 타격을 입게 되고 영업에 큰 지장을 입게 됩니다. 이런 일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어떤 사람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내가 금방 갚겠다고 애걸복걸해서 안쓰러운 마음에 돈을 빌려준다고 합시다. 이후에 어떻게 상황이 바뀌나요? 오히려 애걸복걸하던 사람이 이제는 고압적으로 변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돈을 떼먹냐며 큰 소리를 치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어떤가? 이 경우에도 그런 노쇼 사태는 이런 속 뒤집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보통 변하는 쪽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대하시고 한 번도 하신 약속을 어기시는 일이 없는데 사람은 다르죠.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으면 그 약속, 일명 서원이라고 부르는 약속이 잘 지켜집니까? 많은 분들이 약속을 지키려 하지만 때로는 까맣게 잊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은근 많이 등장합니다. 사울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사울은 그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명령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바로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마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딜을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바로는 마치 우상을 대하듯이 하나님의 비율을 적당하게 맞추려 하면서 자신이 봐야 할 손해를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4장에도 그러한 바로의 태도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바로는 이 10가지 재앙, 특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추방해버립니다. 하지만 이내 그의 마음은 돌아섰습니다.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 거대한 노동력이 애굽을 빠져나갈 경우 애굽 경제에 미치게 될 큰 타격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쉬운 길을 냅두고 홍해바다 앞에서 갇혀있다라는 소식을 바로는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이 당시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던 이 애굽의 전차 부대를 출동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이 무너진 것 같지만 아직 애굽 사람들의 마음, 또 바로의 마음 속에는 아직 한 가지 우상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힘, 내 힘, 이 자신의 힘으로 신을 넘어서려는 교만이라는 우상이 아직 남아 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쫓아오는 최강의 군대 앞에서 패닉에 빠집니다. 애굽의 군대라는 이 두려운 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 가지로 갈라졌는데요. 한 부류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무리, 또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은 왜 쉬운 길을 두고 이 건널 수도 없는 홍해 앞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냐며 원망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런 반응은 너무 당연합니다. 앞에는 깊은 바다가 있고 뒤로는 자신들을 잡으러 오는 큰 군대를 보면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그 재앙을 바라보며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 재앙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재앙이 아니라 오로지 애굽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마치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위기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분인지를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이후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달려오는 애굽 군대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그들을 붙잡아 두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이 홍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의 전차 부대는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애굽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있는 그나마 있던 이 교만이라는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최강의 군대마저도 개미처럼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을 목전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 어떤 공통점입니까?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마음을 품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끝내 말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기려 시도하는 등 그 교만한 마음을 끝내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가요? 그들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내 눈앞에 위기가 펼쳐지자 그들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 한 장면에서 이 교만과 원망이라는 이 두 가지 죄를 한꺼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하는 참된 반응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구원에 감사한다면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애굽에만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 앞에서 위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또 반대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슬플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부르짖는 것이 또한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되 타협 없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같아 보이고 또 홍해 바다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발걸음,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발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을 품으십니다. 그 긍휼과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야고보서 4장 8절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 마음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한결같이 대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또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또 반대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되 또한 그분을 찬양하되 끝까지 그 자세를 잃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그런 순결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엄혹한 세상 가운데에서 짜증나고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겠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오늘 이 새벽 그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